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징조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멀어짐의 7단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나 형제 사이나 교우 관계나 우리 이웃하고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하고의 관계까지도 다 적용되는, 내가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7단계로 점점 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내가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가족이나 형제와 우리 뭔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위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불법이 성함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저 세상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은 어차피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아주 경고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면으로 이 불법에 동참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떠난 것, 그 불법이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도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점점 더 생각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좀 희한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굉장히 이 가족관계, 친족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옛날에도 그 일가 친척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죠. 지금도 법을 많이 풀어줬지만 8천 이내는 혼인 금지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는 가족관계가 너무 이제 흐릿해져서 4천 빼놓고는 결혼해도 된다. 지금 법을 앞으로 개정해야 되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야단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4촌끼리 사돈이 된대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6촌끼리 결혼하고 이거 완전히 가족이 해체된다. 근데 옛날에는 사촌은 굉장히 가까워서 형제같이 지냈는데 지금은 사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5천, 6천쯤 되면 이제 아주 남이 돼버리는, 아주 이렇게 좀 멀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동방예의지국이고 참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에 그렇게 반갑고 애틋하고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반갑던 사이들이 이제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거 참,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질 때의 7단계를 거쳐서 점점 나중에는 분리가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는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덮어준다. 우리 옛날
사람들 말에 사랑하면 언청이도 두 개가 되는 게 더 이쁘대요. 왜냐하면 하나보다 둘이 있으면 균형이 맞대요. 그만큼 이제 사랑하면 흠도 덮어주고 다한데 사랑이 식으면 흠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좋더니 얼마 안 있다 보니까는 안 좋은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래? 그래서 점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사람 그래요. 그 허물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전부터 그런 사람인데 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내 사랑이 식으니까 이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며느리가 미우면은 뒤꿈치가 달걀같이 생겼다고도 보기 싫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랑이 식으면은 작은 허물도 아주 크게 보여. 침소, 봉대라고 그러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큰 허물도 그냥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물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허물을 또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허물을 보이는 약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작은 허물도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일은 슬픔과 쓰라린 일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대신 자신을 문책할 것이다. 다른 사람 허물 찾지 말고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각 사람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나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릇된 정신을 품고 있다면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추방시켜라. 모든 것은 근절시켜라.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재앙적인 감화로 물들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마음의 토양에서 단 하나의 독한 초목도 남아있게 허용하지 말라. 바로 이 시간에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 대신 사랑의 초목을 기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대신부터 시작. 그 대신 사랑의 초목을 기르라. 네, 치료봉사라는 책 486페이지에 보면요. 그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식물은 가꾸면은 자라나지만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초목을 더 키우고 쓴 뿌리들은 뽑아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이제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에 나온 겁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는데 아침에 나가서 내가 너희들 품삯 줄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말씀 보면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또 갔어요. 한참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가 이래. 내가 알아서 줄게 그랬더니 예.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안 따져. 왜요? 아니 시간이 벌써 몇 시간 지났는데
한 하루 품삯을 달라고 할 염치가 있나요? 그냥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심지어 몇 시에도 갔더라? 제 11시에도 갔더라. 11시가 몇인 줄 아세요? 오늘날 시간으로 플러스 6시간. 오후 5시 갔어요. 오후 5시. 해가 이제 거의 해가 더 지어가는 그 시간에 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빨리가 이래. 예, 이 사람들은 뭐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일당 줄 겁니까? 반당 줄 겁니까? 이게 따질 새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 끝나고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 나중 온 사람한테 주는데 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와서 무슨 옷 갈아입고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에서 그거 빼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 한 3, 40분이나 했나? 그 정도 조금 일하고 글쎄 일당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오늘 두둑하게 받겠다 하고 기대를 했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고맙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온종일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막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친구요, 내가 당신과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처음에 한 대는 준다고 그랬잖아. 나중 온 사람들 더 주든 말든 내 몫만 받으면 되지. 딴 사람 받은 거 왜 따져? 이제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동생한테 부모님이 10만 원 줬어요. 용돈을. 그런데 용돈을 주는데 그 다음 나를 10만 원 똑같이 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동생한테 10만 원 주지 않고 그냥 바로 10만 원 줬으면 기분 좋고 감사한데 아니 저 녀석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잖아. 나는 형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10만 원인데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가진 똑같은 특권을 옆에 사람도 가지면은 그럼 별로 감사할 것도 없잖아. 쥐나 내나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비교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말아라? 따지고 비교하고 타산적이 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쪽 앞에는 세리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가 저 귀퉁이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이여 저는 불의, 간음, 토색질, 못된 짓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고 저 앞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모든 버는 돈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저 바리새인은 안 된다. 그럼 바리새인이 토색, 불의, 간음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금식을 2번씩 하는데 뭐 그거 누가 금식하라고는 안 했지만 금식 기도도 자주 한다면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잘못한 건 아니에요. 11금 드리는 거 잘못된 겁니까? 맞아요. 성경이나 우리 증언의 말씀 어디에 봐도 11금 드리지 말라는 말씀 전혀 없어요. 분명히 거긴 드리라고 그랬지 드리지 말라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드렸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식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건강식 안 하면은 멸망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건강식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 말이야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뭐 고기도 잘 먹고 뭐 이상한 것도 먹고 말이야, 어?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는 또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세금 더 붙여서 떼먹었을까요? 안 되죠. 그 바리새인이 아까 기도했던 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불의, 간음, 토색 이런 짓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는 안 합니다. 자랑은 안 하지만 회개한 세리는 그거 다 따라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가 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남하고 뭐 하지 마라? 비교하거나 따지고 타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지만 오늘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 살아요. 네. 너무 안 살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이거대로 살면 병에 덜 걸리고 평균 수명 10년 더 오래 살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내가 더 변화되고 예수님 닮으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지 뭐 그거 안 하면은 안 되고 너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산적이 되거나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자꾸 나왔다. 그 요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너 나중에는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너 원치 않는 대로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르라. 너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올 때까지 살려주든지 내가 올 때까지 뭐 더 오래 살든지 순교를 안 당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해요? 우리 주님은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 사람들한테 박수같이 받고 목사님 훌륭해 사람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뭐 사람인지라 다 실수도 하고 연약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길.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만약에 부부 사이에 계약서 쓰고 살아간다면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당신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온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아이는 2명 낳기로 계약한다. 그 다음에 아이는 누가 양육하고 병이 나면 누가 데려가고 이거 계약서 쓰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계약서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한다. 만약에 우리 살다가 틀리면 개어질 때는 반씩 갈라야 돼.
뭐 이렇게 계약서 쓰는 부부도 저는 있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조건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식으면 자꾸 남과 비교하고 따지고 타산적이고 왜 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와도 놀아? 왜 나만 전에 저 뭣도 모르고 누구한테 교회 청소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아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나만 시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정신보다 우리가 정말 따지지 않고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못 참는 건 사랑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소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대신하며 조급하며 못 참아요. 그냥 금방 했다가 금방 안 되면 그냥 확 뒤집어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은 오래 참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우리 세 번째, 사랑이 식을 때 참지 못한다. 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의견이나 계획이 반대를 당할 때 그대는 이것을 인정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협조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대는 짜증을 내고 상심합니다. 내 의견을 내놨어요. 내 의견을 내놨는데 딴 사람도 자기 의견 내놓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내놨다가 여러 사람이 원하면 그거 그냥 따라주고 양보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혹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악한 추측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순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그는 미구에 타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거나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악한 추측으로 차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오늘 우리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그냥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꼭 필요하면 사랑으로 관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이 많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정이 식습니다. 뭐가 열심히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스마들이 나중에 뭐 가급적이면 뒷전에 가고 이제 이 열정이 식어서 열심히 참석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자 계시록 2장 4절 자 시작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니까 열성이 없어요. 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어려워도 참았어요. 그때는 고난받아도 참았어요. 누가 뭐래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식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열성이 식었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들의 열성은 형식과 세속적인 야망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식어버렸다. 가끔 그들의 감정이 감동을 받긴 하지만 그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회개와 자복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한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점점 열성이 식어버리는 사람이다. 자, 우리 5번째 단계, 이제 4단계 우리가 배웠는데요. 5번째, 이사야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고리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예요?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네.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화한다. 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면 내 신앙이 지금 식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가스불 켰나 껐나 그거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 내가 친구한테 옛날에 빌려준 100만 원 요거 안 갚은 게 생각나. 요거 괘씸한 게 생각나. 그러면 뭐예요? 기도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뭔가 이상한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하는 게 툭 떠올라. 이건 내가 지금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증거. 정말 예수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기도하면 잡생각 없어져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아멘. 잡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건데, 그 잡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채널이 확실히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때 누가 옆에서 잡음 집어넣으면 통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채널이 딱 안 맞아서 그래요. 저 옛날에 우리 집에 정말 오래도록 우리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게 1960년대부터 제가 한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던 게 옛날 내셔널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우리 집의 유일한 그 뉴스원이었어요. 네. 그거 이제 그거 틀고서 이제 우리 산속에 가든 저 어디 시골 가 있든 우리나라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뉴스 맨날 듣는 겁니다. 그걸로. 그런데 이걸 하다가 채널을 조금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면서 제대로 안 들려. 네, 채널 안 맞추면 그래요. 왜 우리는 또 호기심에 어렸을 때 이거를 뭣도 모르고 막 돌리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경애하는 수영 김일성 동지께서 이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오시더니 야 큰일 난다 너 잡혀가려고 그래? 채널을 어디 갖다 맞췄어? 북한 채널 듣잖아. 깜짝 놀랐어. 옛날에 그 라디오 채널을 맞추면서 저희가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채널을 맞추라. 네, 채널을 정확하게 하늘과 고정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고 심지어 진짜 들어서는 안 돼. 옛날에는 더군다나 아주 우리나라 반공법이 치열할 땐 셌는데 안 들어올 소리가 들어온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 열정이 식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보신다. 마음을 들여라. 오늘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쇼 윈도우 부부가 뭐죠? 남 보기에는 아주 잘 지내는 부부요.
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뭐 행복 전도사 뭐 이래가지고 텔레비전 유명한 강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남들하고 다 불륜 관계고 이상한 소리.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아주 그냥 인고 부부처럼 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은 이건 냉전이고 완전히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쇼 윈도우. 그 쇼 윈도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쇼 윈도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실제로 그래 해야 돼요. 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너무 설교를 멋있게 했더니 그 사모가 있다가 여보 우리 이불자리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납시다. 당신 그렇게 멋진데 왜 집에 가면은 엉망이야? 얼마나 가정에서 부인한테 엉망이었으면 그 사모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느냐. 예, 그건 사실은 저한테 하는 소리죠. 저한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못해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예, 하나님과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가 식으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 되어버린다. 위선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 정말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마지막 또 우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사랑이 식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은 누가복음 8장 37절. 자,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함께 있기가 불편해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게 복이에요? 싫어져요? 예수님이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라사인의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멀벌 떨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두 사람을 고쳐줬어요. 마귀 쫓아냈어요. 근데 그 마귀가 나가면서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신이 집단이기 때문에 어디 좀 들어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저 돼지 떼한테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그랬더니 귀신 2,000마리가 그냥 돼지한테 다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다 뛰어들어가 다 죽었어요. 아니 돼지가 2,000마리면 값이 얼마예요? 요즘에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 돼지 한 마리 값이 10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예, 20억인가 되죠? 20억. 그러니까 야 예수님 때문에 큰 손해 봤다 이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제발 좀 여기 계시지 말고 좀 가세요. 여기 계시다가 우리 동네 돼지 다 없어지겠어요. 예. 두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돼지 2,000마리 이런 게 너무 아까워. 예. 그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물질적 손해본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갔어요. 예수 믿다가 우리 집안 다 망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보다 금전적 손실이 더 아픈 거예요. 오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함께 있기가 불편해진다. 또 욥기 21장 14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냥 교회 그냥 취미로 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살라고 그러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말 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드려라 나 싫어요. 그냥 취미생활 나가면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왜 귀찮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해져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바른 말 듣기가 싫어지면 그 바른 말 하는 친구 점점 멀어져요. 내게 정말 쓴소리 하는 그런 설교자가
거슬리면 그 설교 점점 듣기 싫어서 딴 데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나한테 거슬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달게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쉬는 사람들은 결코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불편해요.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안식일 날 교회에 있는 게 편합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게 편합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 중계가 있던 게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 준결승을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교회에 있는 게 불편해요. 텔레비 앞에 가서 축구 중계 보는 게 편해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날 주님과 만나는 게 편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게 불편해요. 아 지금 뭐 빨리 결정나야 돼. 네. 아 우리 그날 저도 기억나는데 어느 곳에 우리 회의하러 갔어요. 가서 회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함성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시간대에 이 안식일 전 오후인데 스페인하고 준결승인가 하는데 그 이겼다고 함성 지르는 건데 우리 몰랐죠. 함성이 우리 몰랐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나왔더니 뭐 사람들이 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야단이 났어요. 아, 저분들은 그게 편하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게 편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게 편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 있죠. 불편한 진실. 근데 불편한 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진실인데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진실이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불편해야 안 돼요. 제가 어떤 날 페이스북에서 저를 어느 그룹에다가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말씀 방송하는 성경이 말한다 방송을 어떤 분이 듣고 우리 방에도 올리세요 하고 페이스북에 몇 군데 초대를 해서 못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내쫓겼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올리는 말씀이 몇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며칠 있더니 이거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내쫓았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한테 불편해요. 제가 그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7년이 지난 오늘도 매일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지 않은 개신교회 목사님 가운데 지금도 거의 매일 아멘 그거 들으시는 분 있어요. 이분들은 마음이 열렸구나.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불편해하지 않는. 자, 우리 마지막 7번째.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역대하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아주 엄숙한 말이죠.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그분도 버릴 수밖에 없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것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는 않는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고집스럽게 하늘의 권고를 거절할 때 그는 버려져서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미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이런 7가지, 6가지 사인이 들 때 주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열정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